시간에 지난주에는 누가복음의 특징 가운데서 기도에 관한 말씀 드렸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비교할 때 누가복음은 기도를 대단히 강조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자료를 가지고 오면서도 필요한 부분, 기도를 삽입을 해서 그렇게 편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자료인 마가복음에는 없는데 기도라는 말이 이 누가복음에는 들어가 있다는 거죠. 첨가한 거예요. 누가가 자신의 그 복음서를 통해서 이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개인의 그 기도에 관한 관심이 이제 반영이 된 거죠. 누가가 그렇게 기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주님을 소개하되 자신의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을 독자들에게 소개하되 기도의 아주 모범적인 분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싶었고 그렇게 이제 소개하고 싶었던 겁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고유한 자료도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예를 들면 그 밤중에 찾아온 손님을 위해서 친구 집을 찾아가 강청하는 그 비유 있잖아요. 이건 마가복음에도 없고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 누가복음만의 얘기입니다. 11장 5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기도는 강청하는 것이다. 억울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비유.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이것도 기도에 관한 교훈 중에 아주 결정적인 그런 비유로 꼽히잖아요. 억울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말씀하시는 교훈은 뭡니까?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밤낮으로 가서 부르짖으라. 불의한 재판관도 그 억울한 과부가 밤낮으로 가서 조르니까 들어주었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밤낮으로 간구하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라.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세리는 감히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저 성전문 바깥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저 죄인이니까 용서해 달라며 기도한데 반해서 바리새인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막 열거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겠느냐?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성전에서 내려갔다. 주님이 그렇게 결론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교훈한 건 뭡니까? 기도는 겸손해야 된다. 진솔해야 된다. 또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드린 기도. 그걸 우리가 가상칠언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그 마가복음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만 나옵니다. 가상칠언 가운데 이런만 나와요. 나머지 6개 중에
세 개는 이 누가복음에 나오고 세 개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가상 7원 가운데 3원을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거 누가복음에만 나오잖아요. 또 한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요거 이 세 가지 그 십자가상의 기도가 다 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이렇게 누가는 기도에 관한 관심이 지대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도 않는 기도에 관한 유명한 비유가 다 이 누가복음에 망라되어 있습니다. 이건 말씀드린 대로 우선 누가복음의 편집자인 누가가 기도에 대해 이렇게 관심이 많았고 또 이 누가복음서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주님이 바로 가장 기도에 모범적인 그런 생애를 사셨다. 그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많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특징. 주님의 승천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에는 주님의 승천 기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에도 없습니다. 한번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왜 승천 기사가 없는가? 원천적으로 마가복음에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마지막 한번 보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지막 19절에 보면 나오죠.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에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런데 오래된 사본에는 이 19절, 20절이 없습니다. 이건 상당히 후대에,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나온 이후,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이제 없을 때 이걸 1차 자료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후대에 이게 삽입된 것으로 분석을 합니다, 학자들이. 원초적인 그 누가복음에는, 이 마가복음에는 이 19절, 20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19절은 그냥 한번 건드리고 넘어가는 거지 구체적인 서술이 없잖아요. 그냥 하늘에 뭐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현장감이 없잖아요. 거의 그냥 고백
고백적인 수준이잖아요. 이 후대 교회의 신앙 고백이 이게 이제 삽입이 된 것이지 원초적인 자료에는 이 부분이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장감이 없다는 것, 입체적이지 못하다는 것, 상당히 고백적이라는 것,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마태복음에서 이 승천 기사가 빠졌다는 것. 아니, 마가복음에 승천 기사가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빠뜨릴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학자들은 마가복음에는 승천 기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우리로서는 여기 있으니까 승천 기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장감은 없다. 입체적이지는 않다. 성도들의 신앙 고백적인 서술이고 표현이다. 그런데 반해서 누가복음은 대단히 구체적이잖아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도 그렇잖아요. 아주 현장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 가운데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승천에 관한 기사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다 이 승천 기사가 나오는데 요상하게 어떻다고요? 누가복음의 승천 기사와 사도행전의 승천 기사가 장소나 그 시기가 다르다는 거죠. 이럴 수 있는가? 한 사람이 기록했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누가는 이렇게 승천에 관해 상세하게 보도를 하면서도 승천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선 누가복음 마지막 장인 24장에 의하면 주님이 승천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다니죠. 베다니. 24장 50절에 보면 베다니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은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 나오는데 사도행전은 어디입니까? 감람원이잖아요. 감람원. 베다니와 감람원. 이게 어떤 관계죠? 누가복음 19장 한번 보죠. 누가복음 19장 29절. 누가복음 19장 29절.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상경하시는 그 마지막 구간인데 2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어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관이 있어요.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그러니까 감람산에 있는 그 벳바게, 베다니. 이 벳바게와 베다니는 이게 이제 마을 이름인데 감람원은 감람산을 말하는 것이고 큰 감람산을 말하는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맞추면 될 것 같아요. 비록 누가복음은 베다니라고 말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감람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도행전은 그 큰 넓은 의미로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 왜냐하면 감람원에 감람산 그 언저리에 베다니가 있으니까 누가복음은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지적을 한 것이고 그렇게 하면 이건 얼추 조화가 됩니다. 터무니없지는 않아요. 어차피 거기가 거기니까. 네? 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그 얘기 하고 있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감남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그러니까 감남원이나 베다니나 그 서로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29절은 그렇게 돼 있는 네. 30절에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는데 그 공부할 때 보니까 맞은편 마을이 뭐냐면 그 벳바게거든요. 네. 맞은편 마을은 또 한참 떨어져. 아니, 그러니까 뭐 그 저 감남산 어차피 감남산 뭐 이렇게 그 주변에 있는 거예요. 분당에 뭐 아니, 그러니까 맞은편 이제 뭐 판교와 분당인데 뭐 판교 맞은편은 분당이요, 분당 맞은편은 이제 판교니까 뭐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죠. 그건 봐줄 수 있어요. 어쨌든 시기는요. 누가복음은 일단 이걸 쭉 이렇게 읽어가면 부활절 당일이에요. 부활절 당일처럼 이 서술이 돼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엄연히 그 1장 3절을 보면 40일이라고 하는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시간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40일 동안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그 24장 49절과 50절 사이 여기다가 40일을 집어넣어야죠. 뭐 어쨌든 여기다가 넣을 수밖에 없어요. 49절과 50절 사이에 40일을 넣어야 된다고. 그 29절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4장 29절. 이게 그 부활절 당일이거든요.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러니까 부활절 당일날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인데 이미 날이 많이 저물었잖아요. 저물었는데 29절 이하 마지막 53절까지를 그 부활절 당일로 보는 건 절대 무리잖아요. 뭔가 며칠이 뭐 이렇게 그거 됐다라는 언급이 없어서 그럴 뿐이지, 그런 것들을 생략해서 그럴 뿐이지, 여기에도 주님이 부활 후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끼워 넣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특히 원어를 보면 44절에 보면 된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그 어떤 시간적인, 그러니까 43절까지의 그 사건, 그 주님과의 해후, 이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이것도 상당한 시간적인 그게 이제 있었다는 사실, 간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뜻해요. 문장상으로.
그리고 오히려 저는 결정적으로 49절과 50절 사이 여기에 여러 나라의 어떤 그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그 40일간의 시간적인 그 간격, 이런 문제가 또 그 누가복음과 이제 사도행전 간의 어떤 조화 문제, 이 한 저자가 기록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우리가 이제 그런 의문을 가져볼 수 있는 대목이고, 또 승천 직전에 누가복음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사도행전은 손을 들어 축복했다는 대목이 없고 과제 미션만 주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런 과제만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1장 8절을 보면 그래요. 또 누가복음은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돌아오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어디에서 그 찬송했다고 했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송을 했다고 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장 13절을 보면 성전이 아니라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이제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간 거예요. 다락방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했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다가 결국은 오순절을 기해서 성령 강림을 체험하잖아요. 요런 차이. 이것도 분명한 그 공간적인 그런 차이를 보이는 대목들인데, 한 저자라면 어떻게 이런 차이가 발생했겠는가? 결국은 누가가 두 가지 전승을 다 수용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설이 있고 저런 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 또 승천에 관해,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증언하고, 아마 굉장히 그 설들이 분분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두 가지 전승을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 각각 수용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누가복음 기록한 사람 따로, 사도행전 기록한 사람이 따로여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기보다는 분명히 저자는 누가인데, 오히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채용한 전승의 자료가 조금씩 다른 것이었다. 왜냐하면 어느 것 하나도 누가로서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누가는 왜 이렇게 주님의 승천에 관해 집착했을까? 마가에도 안 나오는, 마태도 다루지 않은, 요한복음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누가만의 독특한 이제 관심인데, 어떻게 해서 누가는 남다른 승천에 관한 이런 관심을 보였을까? 누가의 신학은 기본적으로 영광의 신학입니다.
누가의 기본적인 입장은 그거예요. 승리의 신학, 영광의 신학. 주님이 십자가로 패배하신 분이 아니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셨다. 제자들이 지켜보는 그 현장에서. 그래서 주님이야말로 궁극적인 승리자시다. 이건 누가가 승천에 관해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졌다는 것은 누가의 신학의 반영입니다. 누가의 신학적인 기본적인 입장이 영광의 신학이고 승리의 신학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패배자가 아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셨다. 누가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는 승천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재림에도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습니다. 재림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누가의 신학은 뭐 승리의 신학, 영광의 신학일 뿐만 아니라 또 재림의 신학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 부활하신 영광의 몸으로 승천하셨다가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한 줄에 꿰기 위해서 승천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재림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그 주님이 지금 저 하늘에 계시는 주님이시고 또 저 하늘에 계시는 주님이 앞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 예수시다. 다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누가의 세계관은 대단합니다. 이제 이런 사실을 연속적으로 이제 강조를 하려면 뭐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누가로서는 승천을 좀 더 심도 있게 전달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또 승천을 강조함으로써 재림이 강조되는 그런 효과를 이제 기대했던 겁니다. 누가복음의 제자상. 자, 이제 특징은 끝난 거예요. 이제 승천을 강조하는 그런 주제로서 누가복음의 이제 특징은 매듭을 짓고 누가복음이 그리고 있는 제자들의 상. 말씀드린 대로 마가는 혹독했죠. 마가는 제자들에 대해 아주 가감없이 원색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주님의 제자들이 오합지졸이잖아요. 오디션 봐서 택한 게 아니고 그야말로 정말 오합지졸을 조합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좌충우돌을 많이 했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너무나 답답했고 또 무지하기 짝이 없었고 믿음도 없었고 이제 그 사실을 적나라하게 마가복음은 원시복음답게 그대로 증거를 합니다. 마태는요. 마태는 이미 이제 조직교회가 출범을 한 뒤에 제자들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된 뒤에 이제 기록된 책이 되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이제 순화를 시켰습니다. 제자들에 관한 그런 원초적인 원색적인 자료들을 그대로 채용을 하지 않고 좀 이렇게 가공을 해서
뭐 부족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썩 나쁘지는 않았다는 식으로 그렇게 좀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는 마태복음보다도 한 발 더 나갑니다. 더 과감하게 제자들의 모습을 고칩니다. 좀 더 온건하게, 아니 훌륭하게. 마태처럼 누가도 그 마가복음의 원자료를 이렇게 이제 차용을 하는데 아주 과감하게 삭제하고 이제 수정해서 제자들의 이미지에 손상이 갈 만한 요소들을 다 배제해 버렸습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을 보면 주님이 이제 씨 뿌리는 비유, 뭐 옥토에도 뿌리고 길가에도 뿌리고 뭐 가시떨기에도 뿌리고 하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주님께 여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주님이 그 제자들의 물음에 답하시기 전에 핀잔을 주시죠. 제자들이 제대로 그 자기 말을 깨닫지 못하는 데 대해서 좀 불만스러운 핀잔을 주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 대목을 아예 완전히 빼버립니다. 누가복음 8장 9절 이하를 보면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그러면서 아무런 그거 없이 그냥 대답을 해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한 말씀을 하세요. 4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13절.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내가 다 너희들한테 비유로 그 말하는데 이런 쉬운 비유도 하나 모르는 주제에 내가 다른 비유를 말한들 너희가 어떻게 그걸 다 알 수 있겠느냐? 그 안타까워하시면서 이제 14절부터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요 13절이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제자들은 물었고 주님은 당장에 대답을 해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결코 제자들 이미지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예 빼버린 겁니다. 또 변화산에서 그 내려오실 때인데 그 마가복음 9장 10절을 보면 주님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들이 오늘 본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당부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 부분도 다른 건 다 그대로 실으면서 누가복음에서는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의아스러워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서로 의논하는 대목, 이것도 아예 빼버렸어요. 또 마가복음 10장 35절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이 그 예루살렘에 상경을 이제 하시는 도중에 자리 청탁을 하잖아요.
마가복음에는 그 야고보 요한이 직접 주님께 나와서 영의정 좌의정 자리를 달라 이제 그럽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어떻게 가지고 오죠?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주님께 말씀드린 게 아니라 모친이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모친이 청탁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것도 이제 한번 굴절이 된 거예요. 마태가 이제 그렇게 굴절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누가에는 아예 그걸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보다도 더 과감하게 제자들의 이미지와 관련된 부정적인 요소들은 다 제거해버린 거예요.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너희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주님이 이제 그렇게 자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문구를 슬쩍 빼면서 오히려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니 슬픈데 왜 자냐고 그러니까 오히려 주님의 그 아픔을 서로 그 나누는 가운데 제자들이 그 잠에 들었다는 식으로 조금은 좀 억지스럽게까지 그걸 바꿔요. 그 텍스트를 바꿉니다. 주님이 그 잡히실 때도 보면 그렇습니다. 마가와 마태는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에는 아예 그 대목을 뺐습니다. 제자들이 달아났다는 표현을 뺐어요. 그러니까 비겁하게 스승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또 이제 그 누가복음이 베드로의 위상을 굉장히 이제 배려를 하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당시로서는 직접 주님을 모시고 다닐 때도 수제자였지만은 초대교회 때도 어쨌든 초대교회에 수장 노릇을 했으니까 그 베드로의 위상과 지도력에 대해서도 굉장히 배려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를 굉장히 우대합니다. 결국 이건 다 이제 지금 기독교의 리더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었다. 바보들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 책망만 듣는 그런 한심한 사람들이 아니라 기독교의 그 지도자들은 다 리더십이 있고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었다. 누가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게 포교회, 선교에 도움이 된 특히 로마 사람들을 상대로 우리 기독교에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다. 그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을 것이고 또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오히려 마태복음보다도 더 제자들의 위상이 훌륭하다. 높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